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열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절제의 열매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미국 농구팀 가운데에 코치가 커튼 피시먼스라고 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농구팀이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맨 앞에 누구냐, 맨 뒤에 누구냐. 이 농구팀은 이기는 적이 없어요. 네. 시합만 나가면 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단에서 이 코치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위권에서 맴돌고 항상 꼴찌만 하는 농구단입니다. 그런데 코치가 해고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어느 날 커튼 피시먼스 코치가 자기 팀들에게 계속 패배를 당하니까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심리적인 전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은 우리 팀이 항상 지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번 게임만큼은 여러분이 나갈 때 이런 생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겨왔어. 오늘도 이길 거야. 그래서 이긴 척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이겨왔던 팀이야. 우리 팀은 반드시 그래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길 것처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패배했습니다. 코치가 화를 냅니다. 아니 여러분, 내 말을 뭐로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합을 하냐고요. 그러자 코치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님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번 게임 그냥 우리가 이긴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긴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선수들이 킥킥대며 웃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피소드의 교훈은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심리적인 전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심리적인 전술 필요하죠. 그러나 심리적인 전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충분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실력. 충분한 실력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혹독한 훈련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절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래 히라보로 절제라는 말은 에크크라테이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훈련의 목적으로 자제하게 한다, 절제하게 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제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절제가 끝에 열매로 나오게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열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절제를 통해서, 희락이 절제를 통해서, 화평이 절제를 통해서, 오래 참음이 절제를 통해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를 통해서 나타날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절제가 없으면 다른 선행되는 모든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름대로 계획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왔느냐, 얼마나 훈련을 하고 왔느냐, 얼마나 절제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절제라는 말은요, 그냥 절제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항상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어떤 삶을 열망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떤 삶을 열망해야 될까요? 첫째로, 절제의 열매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쓰임받고자 하는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게임에 비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경기이며 경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이미 올림픽 비슷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소위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체육축제가 매년 고린도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게임의 방식이나 규칙이나 문화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게임에 선수로 출전하는 자체를 큰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게임의 선수로 한번 나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최대의 불명예는 이 게임의 선수로 뛰던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실격당하여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최대의 불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과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절제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현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자격이 상실되어 주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 사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에 대하여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 은사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달란트가 크든 작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는 사람마다 절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사업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제의 열매를 위해 목표하고 있는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목적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마 두 가지의 게임을 연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먼저 달리기 하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 말씀에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복싱 경기를 연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한 선수가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100m를 아주 짧은 시간에 뛰어가는 그런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저 앞에 있는데 이 뒤로 뛰어가서 1등 한다고 해서 1등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앞에 목표가 있으면 저쪽으로, 방향을 저쪽으로 해서 달려가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최고의 속도로 1등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면 1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복싱 경기를 하는데 사각의 링에 오른 선수가 아주 주먹이 센 선수입니다. 아주 운동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해 정확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 주먹 센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선수는 절대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열심은 있는데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 없는 열심, 목표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왜 제대로 자기 인생을 훈련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한 진정한 훈련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절제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린든 B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식탐이 있어요. 음식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이 남편에게 경고도 하고 호소도 하고 애걸도 해보았지만 대통령의 몸무게는 계속 불어난 거예요.
그때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영부인은 남편에게 아주 자극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아주 짧은 말인데 이 말이 비수처럼 존슨 대통령의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 말이 자극제가 되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며 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안 되지. 그 즉시 그는 아내에게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노력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어. 그때부터 몸무게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을 슬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치도 훨씬 능력 있게 잘하고 명석한 판단력으로 국가를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다투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기 다툰다는 말씀의 뜻은 자기의 온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위해서 자기의 온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승리를 위해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절제한다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하고요,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요, 명예욕을 절제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적인 욕심,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뚜렷한 목표. 무엇을 위하여 절제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절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구절인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에 먼저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이지만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기에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제 열매를 위해 상급 있는 삶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올림픽 경기나 이투미안 게임의 승자에게는 최대의 명예가 뭐냐? 올림픽의 영예를 상징하는 그 유명한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라톤, 42.195 마라톤을 1등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 월계관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두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들어 버리고 그렇게 썩어버리는 월계관 하나를 위해서도 오래 간직하지도 못하는 그런 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고 땀을 흘리고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욕망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그
월계관을 타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애쓰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애쓰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절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멸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금으로 된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멸류관은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해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전도해가지고 온다고 하신 분들만 다 와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도를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자랑이 아니냐? 너희가 영광이 아니냐? 너희가 내 기쁨이 아니냐? 이런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저분요, 제가 전도했어요. 저분도요, 제가 전도했어요. 끝없는 기쁨, 한없는 자랑, 너무 기쁜 것이, 이 자랑이 주님 앞에서는 그냥 놓칠 수 없는 영원한 명예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 듀퐁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듀퐁 백작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근데 그 정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단풍 보러들 많이 가시잖아요. 가서 단풍 뒤에서 사진도 찍고 얼마나 재밌어요. 좋잖아요. 이 듀퐁 가든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쁘다고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나 사진 좀 찍어줘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이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듀퐁 백작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이 정원에 대해서 저만큼 기쁘고 자랑스러운 분은 없을 겁니다. 또 저만큼 정원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정원은요, 사람들을 시켜서 조경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직접 손으로 정성으로 만든 정원입니다. 제가 꽃을 심었어요. 제가 꽃을 갖고 왔어요.
제가 꽃에 물을 주었어요. 모든 일을 다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 내가 눈물로 기도한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해서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 네?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맺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시간 절제할 수 있었고, 나의 물질도 또한 나의 수고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다 보람있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들의 짤막한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주님, 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제 눈물의 열매가, 제 기도의 열매가, 제 정성의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혼을 두고 자랑할 만한 상급과 명예를 위하여 절제의 열매를 끌어안고 행복에 겨워 대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